오늘은 빛으로 걸어가는 인생, 빛으로 걸어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8, 9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참 제가 살던 동네가 시골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3대 도시 대구 광역시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정전이 참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전력이 참 많이 딸렸는지 특히 무더운 여름에 정전이 일어나면요, 그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런닝을 입고 이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메리아스 이렇게 자기가 부채를 들고 바깥에서 사람들이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그 밤을 보내고 그랬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얼핏 납니다. 그런데 무더위보다도 더 싫고 그랬던 것이 뭐냐면 어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마음에 깜깜한 그 밤이 싫었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좀 처음에 많이 부담을 가졌던 게 새벽 기도회 인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번에 사실은 빵꾸를 낸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자다가 눈을 떴더니 5시 새벽 기도인데 시계를 보니 5시인 거예요. 그래서 오 이러면서 눈 감았다가 그래서 늦었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왔더니 한 5시 20분까지 이렇게 급하게 신호시켜서 왔습니다. 예, 왔더니 우리 새벽기도 참석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허허 목사님 괜찮아요, 오늘 더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2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에서 평일은 일부러 자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도 5시까지 이제 어떻게든지 옷만 팍 입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 교회에서 자는데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다 큰 어른이 40이 넘어가지고 뭐가 무섭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생김새와 다르게 저는 도시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랐던 저희 집은 도로가 위주에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네온 사인이 늘 이제 방안 그 창가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곳에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려고 불을 끄니까요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필 또 그럴 때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고양이가 왜 그렇게 애기 울음소리처럼 우는지 얼마나 무섭던지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요즘에는 그냥 예전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도 사택 문 앞에 딱 세워놓고 문 열고 얼른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처음에는 그 어둠이 참 무서움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또 어둠이 그러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9번째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내리신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 사실 라이트를 켜면 되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잘 하셨는지 시간 타이머로 이렇게 불이 켜졌다 꺼지는 LED 등을 잘 달아 놓으셔가지고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어둡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 되면은 주변을 이렇게 밝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둠은요, 히브리어는 호색이라고도 하는데, 호색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어둠은 단순히 밤을 말하는 어둠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를 말하는 그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다시 얘기하면은 태양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그 빛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이 애굽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어둠이 어느 정도로 깊은 어둠이었냐면 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깜깜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어느 정도 어둠은 딱 들어가면은 눈이 딱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도 보일 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둡냐면 완전한 암흑이 있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딘가 이동하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머물러야 되고, 또 어디를 집 안에서도 더듬으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가까이 근거리에서 이렇게 가도 그가 누군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이 무려 3일 동안이나 지속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물론 숫자라는 의미가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3일만 생각하더라도요, 길을까요, 짧을까요? 3일 동안요, 그럼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하면 우리가 의식주를 생각할 때 먹는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뭐 잠이야 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뭐 상관없이 더 잘 잤겠지만, 근데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과 고통이 이들에게 임했고, 잠도요, 여러분, 이게 밝음과 어둠이 이게 사라져 버리면 잠도 제대로, 우리 몸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굳이 많은 그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에 이르렀을 이때에 어둠이라는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그래도 최고라 여기는 신이 뭐였냐면 라라는 신이에요. 라. 이 라라는 신은 형태는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뭐 그려놨겠지만, 이 라라는 신은 태양신이라는 신입니다. 태양신. 그리고 파라오, 우리가 성경에서 한자 음력 그대로 옮겨진 바로라는 그 신은, 바로라는 그 왕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앞에 붙이는 바로, 왕, 누구 이렇게 하는 그 호칭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다 호칭하는데, 이 파라오는 어떤 의미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최고의 신을 태양신으로 하는데, 바로는 그에게 모든 권위를 물려받은 최고의 권력자, 그가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둠을 9번째 재앙으로 내렸어요. 그건 뭘까요? 너들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그 태양신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존재야 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어둠이라는 재앙,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이라고, 나이대는 안 맞더라도 이건희 씨가 여러분의 아버지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삼성의 계열사 하나 정도는 안 넘겨주겠어요?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라 그러면요, 너무나도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요. 근데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진짜 신 중의 신이다. 너희들 헛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서 너희들도 나를 섬기고 숭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디에만 빛이 있었다고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 물론 어느 재앙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류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러한 재앙들이 내려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거죠. 9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들을 더 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지고 내 인생에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포기입니다. 포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심이에요.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의심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 분만 이렇게 인사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안 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힘든 이 순간 속에서 왜 이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될까 의문 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의심하지 마시고 결국엔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는요, 이러한 어려움과 재앙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24절에 보니까 그는 여전히 모세에게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너희 장정들하고 애들까지 다 데려가라. 그런데 대신에 가축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5번째 재앙 때, 또 우박 재앙 때 바로는 자기 나라에 지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가축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있는 이 가축만큼은 남겨놓고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도 가축을 두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타협점을 찾는 이 모습.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말을 거절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가요, 28절에 다시는 내 얼굴 못 본다. 너 다음에 내 얼굴 보면 네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 그러죠? 그래, 나도 네 얼굴 안 볼 거다. 물론 여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찾아와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긴 하지만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등원교회는 참석하지만 그러나 목사님 말씀은 안 들어도 어때? 예배에 앉아있으면 그만이지. 여기 온 게 어디야? 아니,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지 봉사는 왜 해? 예배 드리고 그냥 가. 아니,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헌금까지 왜 해? 좀 애들은 주일날은 좀 공부해야 되잖아. 주일날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요 계속 외치는 게 사탄의 목소리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처럼 아니야, 나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지키셔야 되잖아요.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 딸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약속을 했는데 또 안 앉아 있네요. 예. 제가 오늘 가서 또 한마디 또 귀에 기딱지 않도록 또 잔소리 또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있어요? 저는요, 유산이 없어요. 빚만 안 물려줘도 참 다행이다 싶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2주 동안에 일단 학기 초라서 애를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오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둘째가 아빠 나도 언니 따라 학교 갈래 이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6년 동안 그래야 되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를 갔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물론 우리 이은지 사모님이 있는 그 학교도 참 좋은 대안학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학교고 거기 가면 예배 드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기초들을 좀 얘한테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멀리까지 보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있다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얘가 주일날 교회만 온 게만 어디야? 그냥 와서 부서 예배만 드린 것만 해도 어디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철저하게 단호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의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또 그 위에
초기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때로는 무식하다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분들이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세례 좀 주세요. 세례 받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나와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자고 했는데 안 웃겼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등을 보여줘요. 등에 뭘 메고 왔어요? 십자가를 메고 온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온 거예요. 진짜 있었던 그런 초창기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냐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들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고 우리 교회는 학생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래도 한두 명이지만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고 여기서 머물러야 되나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해요. 너희 옆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고 교회의 모든 재정과 모든 그러한 관심들을요 어찌 보면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나는요 나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게 그게 결국에 우리를 위한 모습이란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제가 안 해봤지만 뭔가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더라도 그릇도 사야 되고 식당을 하기 위해서 뭐 요리할 수 있는 화구도 준비해놔야 되고 식당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아니라 좋은 냉장고도 마련해놔야 되고 근데 그거 없이요 일단은 돈부터 벌고 우리가 이걸 마련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다 준비를 해놓고 빈대서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정을 흘러보내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의 셈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셈법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도록 더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흘려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너네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너네 그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그럴 때요 아니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9번째 재앙 흑암은요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기가 이제 사막 기후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막 사막에 모래바람을 막 일으켜서 그 모래바람에서 그 어둠이 깔리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보수적으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인 일식을 만든 것도 아니라 진짜 태양을 완전 지우셨다는 그 사건이 이 9번째 재앙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빛을 만드신 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빛이 사라져라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신 분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어둠이란 것을 또 빛이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둠은요 죄, 사탄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빛은요
생명,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빛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빛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그리고 이 빛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얽매여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 어둠이라는 이 재앙을 내렸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바로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가 사탄의 권세 아래 붙들려져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반대편인 사탄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물론 이분법으로 모든 것들을 나눠서 보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정치잖아요. 정치. 우 아니면 좌. 그래서 우는 착한 편, 좌는 나쁜 편. 반대로 우는 나쁜 편, 좌는 착한 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틀렸어, 나빠, 심지어는요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유용하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정치적인 이념이 좀 달라도 그 사람의 생각도 때로는 수용하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틀린 것들은 또 고치고, 또 내가 잘한 것들은 또 더 부각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분법으로 나눠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어둠과는 공존할 수 없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빛인데 결국에는 이 바로가 사탄의 권세인 이 어둠을 쫓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길을 자꾸만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반대편에 서서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결국에는 어둠에 갇히는 비참한 인생, 망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뿐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왕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전쟁에 자꾸 승리하고 뭔가 잘 되고 사람들이 사울왕을 막 칭송하고 막 좋아해 주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고, 진짜 왕을 삼아야 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뭐라 그러죠? 한번 말씀 띄워줄래요? 사무엘상 15장 8절인가요? 예. 결국에는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스스로가 막 판단해요. 이것은 이 한 절의 말씀은요, 사울의 그 지금 가진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인생은요, 결국엔 바로도 그거 같잖아요.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삶.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이끌어가요. 야, 너가 그냥 해. 네 인생이잖아. 네가 결정해. 뭐 하려고 기도해. 뭐 하려고 하나님께 맡겨. 네가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배척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삶. 제가 영어로도 얘기했잖아요. God, God. God, God. 거기서 G와 D를 바꾸면요. DOG, dog. 개, 멍멍이. 좀 설교 시간 하기,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개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바나바가 그 전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초대교회에 자기의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헌금을 드려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걸 나눠주고 구제한 데 써달라고 가지고 와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걸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교회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아무것도 안 드린 사람도 그때는 많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린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 잘한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죽어요. 이 행동 때문에. 차라리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보니까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체면 치레는 하고 싶은데, 좀 자기 이름은 드러내고 싶은데, 근데 다 알지 않으니까 좀 아깝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려는 그 마음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될까? 뭐 후레쉬를 들고 날마다 나는 빛이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눈에다 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막 비춰야 돼요. 나는 빛이야. 이게 빛이 자녀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인 거죠. 우리의 주변에 또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근데 고센 지역을 제외한 모든 바로와 애굽 지역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기후가 하도 이상해서 여기는 맑은데 저쪽에는 막 먹구름이 떠 있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생기긴 하지만 빛과 어둠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어둠에 있으니까 너희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나는 내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지만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와 목적답게 우리의 주변에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된 생명이요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참 만족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보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빛 가운데 거하다가 잠시 잠깐 어둠의 그늘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참된 빛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